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 보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결단해 봅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키예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브라임 세데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벌꿀 농장을 하게 되었는데 3년 전부터 곰이 가끔 밤마다 나타나서 벌꿀을 훔쳐 먹어요. 벌꿀만 살짝 훔쳐 먹으면 좋겠는데 곰이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벌통을 다 박살내고 꿀판을 다 그냥 찢어버리고 그 판에 벌들도 도망가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 곰을 밤중에 와서 그렇게 훔쳐가니 꿀을 못 건드리게 좀 곰이 좋아할 만한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서 따로 잘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곰은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겉들도 보지도 않고 역시나 꿀통을 건드리고 다 꿀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이브라임 세데프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창고에 넣고 잠궈놔도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부수고, 그러다 보니 피해가 참 막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음식을 따로 준비해줘도 먹지를 않고 꿀만 저렇게 먹으니 우리 벌통에서 생산되는 꿀이 그렇게 좋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세데프는 시장에 가서 자기 꿀 외에 다른 제품의 꿀 3가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꿀 그릇을 나란히, 자기 꿀은 엔제르 발리라는 건데 엔제르 발리를 중간에 놓고 양쪽에 3개의 꿀 그릇을 나란히, 그러니까 4개를 놔두어 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하고 카메라에 보이도록 꿀 그릇에다가 회사 이름을 다 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곰이 밤에 와서는 오른쪽부터 냄새를 맡아보다가 안제르 발리 꿀만 열심히 먹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꿀 안제르 발리를 맨 오른쪽에다 갖다 놓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곰이 오더니 냄새 맡아보고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안제르 발리 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꿀 1가지를 더 사와 보자 해서 꿀 한 제품을 더 사와서 이번엔 5개를 나란히 놓고 중간에 자기 꿀인 안제르 발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쭉 냄새 맡아보더니 역시나 자기 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데프는 그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SNS에다가 올리고 난 다음에 곰도 너무나 좋아하는 품질의 꿀이 안제르 발리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문이 퍼지면서 전부 다 이 세데프가 제공하는 안제르 발리 꿀만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난 것입니다. 이 실화는 현실의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놀라운 사건이죠. 이같이 우리는 때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다 처단하고 나니까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목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신들의 벌 위에 더 벌을 받아도 좋다. 그렇게 맹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야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사원도 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한탄하며 누워 잤습니다. 급히 광야로 도망하여 왔지만은 엘리야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도망가야 하는 신세,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세, 그리고 마음껏 편하게 잠자고 먹지 못하는 형편, 그러면서도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약함까지 깨달으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지금 숨어 다니는 형편이니 어떻게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쓸모없고 도망다니는 신세니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갈멜산에서 불의 선지자로 유명세를 날렸던 엘리야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위기 앞에서 너무도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나약함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위기를 이기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깨워주셨어요. 5절을 보시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쳐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면서 그에게서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놀라지도 않고 먹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절을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두 분이나 깨워 일어나 먹으라, 기력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네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종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려워서 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깨우십니다. 먹여 힘을 주십니다. 앞길을 향해 나가도록 종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걸쳐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도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변명합니다. 지금 상황, 이세벨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합 왕이 악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또 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다라는 말이죠. 나가봐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분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굴 속에 숨어서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가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같이 엘리야를 굴 속에 앉아만 있지 않도록 깨우치시고 두 분이나 말씀하시면서 책망합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렇게 엘리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은 사실상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 만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은 만사가 싫어서 나만의 굴 속에 갇혀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듯이 네가 왜 그렇게 굴 속에 갇혀 있느냐?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너만의 굴 속에 갇혀서 앉아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은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그래 얼마나 두렵냐? 그 굴 속이 안전하다.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동굴에 갇혀서 절망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도와주신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쪽 시돈 땅에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우상 종교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교만과 그 농간에 휘둘려서 온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고 나라가 장래 어둡습니다라고 간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은 선지자들이 산속에 숨어 살았겠습니까? 엘리야도 역시나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은 엘리야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는 피해서 역시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상황이 위급하고 몸 하나 둘 데가 없어서 그릿 시냇가 광야에서 기거할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고 시냇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그리고 시냇물 마시고 따뜻하게 차가운 밤 교원에 편히 잘 수 없는 광야 생활, 거기다가 언제 아합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심적 부담을 갖게 됐겠습니까? 참 불평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가야 하고 광야에서 차가운 곳에 자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에 배 채워야 하고 거기다가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국경 넘어서 시돈 땅에 어느 과부집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번 떡을 만들어 먹고는 양식이 없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너무도 가난한 과부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그 과부집에서 가문 3년 이상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동네 사람 보기에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차라리 남편은 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보내든지 그래서 자고 먹는데 어려움 없이 좀 편하게 있게 하시든지. 그런데 밀가루, 3년 동안 밀가루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부집에, 가난한 과부집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 엘리야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무도 불편한 과부집에서 3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원망불평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을까? 엘리야의 충분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볼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에 원망불평거리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오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 뜻이 있다라고 믿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다 내가 부족해서 연단하시는 거라 여기는 겁니다. 아까 조상보다도 못한 내 자신이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엘리야를 볼 때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사람, 당신이 귀히 여기는 사람, 당신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연단하게 합니다. 훈련하게 합니다. 그만한 노력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신원 줄 알고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환난 후에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는 해가 밝게 떠오르듯이 밤이 지나면은 찬란한 아침이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 이후에 큰 보상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믿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큰 환난 중에도 먹여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시돈에 가서 사렙다 과부에서 기거하게 만들고 그에게 축복하며 굶어 죽을 판에 있는 모자를 3년 동안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생명 유지하며 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많이 어렵고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 현상을 보고 경제만 보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이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은 감사거리죠. 그럴수록 오히려 물질까지 준비한 사람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속히 은혜와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상황에 놓여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가 있을까? 영적인 고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라도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원망 불평 없이 늘 감사와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로 도망갔지만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하는 그의 넋두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보다도 못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속에 쌓인 것이 많고 넋두리 하고 싶고 그럴 때에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려운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신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엘리야도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하실 계획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 연합으로 쳐들어와 침공할 때에 그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편 59편 9절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바라보고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들 때에, 상처받을 때에, 삶이 어려울 때에, 뜻대로 안 될 때에, 아니면은 두려운 사건이나 어려움이 집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백성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그곳에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는 그 길로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합이 전쟁에 패해서 화살에 맞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예후가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합을 가만히 두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까지 왔는데 왕궁 마당 앞에 왔을 때에 이세벨이 가장 멋있고 이쁘게 꾸며서 창문을 통해서 예후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예후가 끌어내라고. 그럴 때 예후의 신하들이 그 이세벨을 호위하고 돌보는 내시들에게 당장 왕비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그래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이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던져진 이세벨은 돌에 맞아서 피가 튀고 예후의 타고 있는 말에까지 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시체를 예후는 목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방치해버렸더니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당당했던 아합과 이세벨, 한때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게 될 때에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복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전화 위복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의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꽃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평안함 그 사랑 꽤 자니요. 주 나의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이 평안하다 그 사랑 꽤 자니요. 주 나의 힘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의 힘 평안하다 그 사랑 꽤 자니요. 주 나의 힘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께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의 제물처럼 기쁘게 흠량해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복을 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형통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산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건강하며 대를 이어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오니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아버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화목하고 건강키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여 병을 고침받고 병을 통하여 더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위정자들과 함께 주옵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우상과 죄악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도와주시고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을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이겨 선교의 좋은 열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로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 교우들이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아껴서 한마음이 되어 성도를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하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그 대신 각 주간부서 특성은 원래 생략하고 기도자는 하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우리 식당부에서는 여러분이 좀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해서요. 식비도 안 받고 그리고 특별할 때 먹는 소고기 무국을 준비했습니다. 고기 적다라고 할까봐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익하고 행복하라고 또 저항력이 있어서 코로나도 이기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다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구역부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조장과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 다 연락해서 다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반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정책 당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현옥 집사님의 아들 송원석 전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수원에서 목사 안수를 화요일날 받습니다. 혹시나 가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연락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면은 봉고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찬양, 가브리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앙상블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자, 안내자, 또 헌금위원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힘내시라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